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 도와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절차를 따라 저희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함께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의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은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 죄악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여 주셔서 능히 이 험한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인본주의와 질병과 불의의 사고들이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재난과 질병과 아버지 그 밖의 모든 세상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생활의 염려와 걱정거리로 인하여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령마다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과 구원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8절서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수요일 날부터 몸이 안 좋아서 아파서 수요일 날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뭐 오늘 아침까지도 뭐 썩 컨디션이 좋지 않고 평일날 뭐 머리가 아팠다 안 아팠다가 막 열이 났다가 안 났다가 땀이 막 쏟아졌다가 안 쏟아졌다가 입맛도 없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꼭 저와 같은 현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제가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몸이 아프다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마디라도 좀 더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걸 하는 좀 후회스러움도 있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어려움이 많겠다. 성도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아픔을 좀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아플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좀 잘 이해하고 위해서 좀 더 많이 말도 따뜻하게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제가 잊어먹어요 또. 잊어먹을 만하면 이제 또 한번 몸살이 한번 또 나면 아파봐야 성도들 아프신 분들 참 어렵겠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제가 좀 아파야 되나 봐요. 그런 생각이 하나가 났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었는데 좀 이게 무기력하고 입맛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100세까지는 살자. 100세를 기본으로 살자. 법으로 정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자신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야, 이래 가지고 내가 100살 살겠나? 100살은 고사하고 80살 살기도 힘들겠다. 벌써 60 좀 넘어가지고 벌써 이 정도인데 이거 뭐 70, 80 되면은 그거 넘기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이 아플수록 성숙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몸이 좀 한 번씩 아파줘야
좀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좀 이해도 하고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며칠 많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성도들을 좀 더 이해하고 좀 위로해 주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차원에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그 어려움에 대하여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회를 해나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 나라 황제의 아주 강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로마 나라 황제가 얼마나 심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는지는 그쪽 로마 쪽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탄압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런 탄압에 의해서 12사도 중에서 11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거의 다 죽은 거죠. 사도들이 11사람이 순교를 당할 정도면 그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딱 한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황제의 탄압에 의해서 죄인이 돼가지고 무인도 반모섬에 귀향을 갑니다. 주변이 전부 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섬에 혼자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두고 온 교회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아침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육체까지 같이 올라가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체와 함께 올라갔는지 영혼만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어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쫙 보여주시고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예언자적으로 쫙 또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몇 마디 하시더니 오늘 2장에 와서 2장 3장에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7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평가를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데 그 교회에 대한 평가가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하고 두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칭찬만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주신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히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겁을 줍니다.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막 겁주면 그거 이단이다 하면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맞습니다. 뭐 잘 몰라서 겁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단들이 겁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들이 로마 황제에게 큰 탄압을 받는 그들에게 겁을 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데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이 있고 어떤 데는 막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여는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다가 축복된 이야기, 소망을 주는 이야기, 위로의 말씀 이건 전부 다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과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책망이 막 나옵니다. 이건 다 뭐죠? 당대의 악인들과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들과 또 사탄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집어넣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예비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여는 중요한 키는 뭔가 하면 축복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은 전부 다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저주와 심판과 책망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인들, 특히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해당된다고 보면 거의 99.99% 맞습니다.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먼저 예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7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 교회 형편에 맞게 나타납니다. 뭐 잘못한 게 많으면 좀 무서운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잘한 게 많은 사람에게는 좀 축복된 분으로 나타나고 나타난 모습이 다릅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 모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헬라어로 말하면 영어에 해당되는 알파벳 첫 자가 A죠. 헬라어에서는 알파. 영어에서는 알파벳 끝자가 Z죠. 헬라에서는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많이 들어봤죠? 네.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처음이요, 이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종말까지, 창조와 종말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통치하시는 주님을 표현하는 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창조도 주님께서 하셨고 종말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너희가 고난당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왜 죽었죠? 죽은 이유는 두 가지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것은 이제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피상적으로는 유대인들의 비난과 박해와 데모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법정에다가 고발하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관으로 앉아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결을 합니다. 대법관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신문을 쭉 해놓고 나서 이제 판결을 합니다. 판결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형, 이렇게 판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전에 그 사형을 선포하게 된 배경을 설명합니다. 그 배경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니까 사형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즉, 죄가 없다. 그러나 사형, 이렇게 된 거죠. 국가의 공식 기관인 대법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판결할 때 판결 내용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다. 그러나 사형이다 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유대인들이 막 데모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뭐예요? 살아났다. 살아난 것도 왜 살아났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어서 부활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즉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그리고 그도 핍박을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멋진 분으로 나타나셨죠. 서머나 교회에게 아주 멋있는 분으로, 은혜스러운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죠.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다 안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이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과 로마 황제의 탄압으로 일한 환난. 그 탄압 속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들의 개인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가난하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 때문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오랫동안 기독교를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탄압을 했으니 얼마나 어려우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의 그 어려운 형편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뭐라 그러죠?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육적으로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부유한 자라. 믿음에 부유한 자요, 은혜가 충만한 자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은혜가 풍성한 부유한 자리라. 육적으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믿음이 크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너희는 부유한 자니라. 믿음의 승리함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사탄이 아마 그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나 봐요. 교회마다 가라지는 다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럼 다닐 교회 없어요. 교회마다 못된 사람 다 있다니까요. 못된 사람 보면 저렇게 하면 못된 짓이 있구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을 거울 삼아 내가 좀 착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피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거기 못된 사람 또 있어. 그럼 그 사람 못된 사람 또 다른 교회 또 있고 없는 데가 없어요. 사탄이 자기 사람을 다 심어놔.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다음 날 와보니까 곡식과 같이 올라왔어. 뭐라 그래요? 악한 자가 와서 더 뿌렸느니라. 뭐를?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가라지를 교회에다가 집어넣어요. 아마 이 교회도 그런 못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나 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보면 이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오늘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과 환난과 궁핍이 좀 더 연장된다 하는 겁니다. 계속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끝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지속된다. 좀 더 간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그냥 면류관이라고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전에는 면류관이라는데 바뀌었어요. 성경이 바뀌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뭐죠? 죽으면 더 이상 못합니다. 끝까지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의 이 어려움이 좀 더 지속될 것이니까 끝까지 너희가 지금까지 충성한 것처럼 계속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내게 줄 텐데,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관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영광과 생명의 축복은 영원 무궁토록 사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100살을 산다고 봤을 때 기껏해야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소망이죠. 환난과 가난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것들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그 의미와 뜻과 적용이 서머나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다 해당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귀 다 있지요. 그럼 누구만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귀 없는 분 안 계시죠?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서머나 교회인들만 귀가 있고 그 외 사람들이 귀가 없다고 하면 서머나 교회만 해당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저도 귀가 있으니까 저도 들어야죠. 다 들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서머나 교회에게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만 해당되면 서머나 교회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대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그 말은 뭐죠? 오늘 우리 삼광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몸이 아프면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또 하나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옛날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간다고요.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갔어요. 지금이야 이제 아스팔트 찻길이 쫙 깔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찻길이 없는 거죠. 그냥 사막이에요. 광야. 바닥에다 모래거든요. 그런 길을 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못 가고 방황해가지고 40년을 거기서 헤매요.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나는 이 길을 똑바로 쫙 닦은 아스팔트 그 위에 리무진 버스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막 시원하게 이 길을 가는데도 지루한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여기를 걸어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들은 게 뭔가 하면 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사람이 살아요. 거기 그 사막에, 그 광야에 사람이 살아요. 지금 살고 있어요. 집이 있어요. 살아요. 거기서.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살까? 학교도 못 다니지요. 애들이 다 아무것도 학교도 안 다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잠깐 쉬라고 버스에서 내리면 막 와가지고 $1 돈 달라고 막 손 내밀고 막 그짓 애들이 좀 애들이다. 그래서 살아요. 학교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일날인데 학교 안 가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막 외우고 나오니까 초등학생 아니야 애들이.
야, 이 더운 날씨에 산에 나무가 있나? 전부 다 돌과 모래밖에 없는데 들에 곡식이 있나? 어쩌다가 나무 하나 두 개 보이는 게 다고, 이 가끔씩 땅바닥에서 물 올라오는 게 있긴 다인데 여기서 무슨 낙으로 사나? 참 재미없게 산다, 고통스럽게 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유럽을 들어갔어요. 유럽은 뭐 다 선진국 아닙니까? 집도 잘 지어놓고 뭐 환경이 너무 좋죠.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울 때 갔어요. 더울 때 갔어요. 그 스위스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스위스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나?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밖에 나오면 이렇게 더운데. 광야에 사는 사람이나 스위스에 사는 사람이나 영국에 사는 사람이나 로마에 사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요. 어차피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 밖에 나오면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일하는 사람 보면 다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편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저 마지막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초반부에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서머나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느라고 흘린 눈물들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겠다. 닦아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울면서 천국 들어가는데 그 눈물을 수건으로 닦아준다는 말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당한 세상의 모든 서러움들을 주님이 다 위로해 주시겠다. 그 속에 맺힌 한을 다 풀어주겠다.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고 고난받은 것을 다 위로해 주시고 눈물 받은 거, 상처받은 거 다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사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는 사망도 없고 우는 일도 없고 다시는 몸이 아픈 일도 없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불편한 거 많지요? 다 처음 것들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가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어디에 산다고 아무리 부자라고 많이 배웠다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고 해서 불편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기 편한 곳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살기가 좋은 곳이었는데 죄로 인하여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난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불편한 곳입니다. 이 불편한 이 세상, 이 처음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때만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는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 불편한 거 많지만 인내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약속하시기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이게 발라드 풍이라서 우리가 조금 부르기는 불편하지만 아까 몇 번 불러봤으니까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을 줄 압니다. 그 불편함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불편함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편함과 고통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수고에 대하여 주님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없는 가장 우리가 살기가 적합한 행복을 누리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편함은 아마도 좀 더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생사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기에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